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그래서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마주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을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하여 광야로 들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내어드린 첫걸음이 광야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곳이 광야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에게나 한 사람에게서 구원은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이고 또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 삶은 이전과 다르게 변화되고 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가며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당장 다 바꾸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힘겨운 삶을 다 끊어버리고 하룻밤새 홍해를 건너 나왔지만 그들에게 펼쳐진 길은 광야로 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이끄시는 길은 비단이 깔려져 있는 넓고 안락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며 때때로 삶의 많은 문제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 광야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광야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이 첫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홍해를 건넌 뒤 시내산에 이르는 2달간의 그 여정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낯선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이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둘째 해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내산에서 1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1절 말씀을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 바란 광야로 향했다라고 합니다. 1년을 시내산에서 준비하고 적응하여서 이제 광야로 다시금 나간 것이죠. 이번에 이 광야를 며칠만 더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애굽에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입니다. 정말 며칠만 더 가면 이 구원의 광야 길이 다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목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출애굽하던 그 첫날의 그 흥분보다 더 큰 기대와 벅찬 감격이 모세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조금 앞인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의 장인 이드로에게, 민수기에서는 호밥이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기의 장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하나니 우리와 함께하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푼 기대에 차서 시내산을 떠나 바란 광야로 향합니다. 그러나 채 3일이 지나기도 전에 모세는 전혀 뜻밖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악한 말의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시내산을 떠나 다베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넌 뒤 3일 만에 마라에 도착하여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오늘 두 번째 사건인 기브롯 핫다와 사건을 보면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들을 먹이셔야 했던 그것과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 나온 구원의 행적은 이러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합니다. 수르 광야 첫 도착지가 마라인데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을 찾았지만 쓴물이라 아무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여 쉬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신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굶어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조금 더 진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르비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물이 없다고 우리가 다 목말라 죽게 되었고 우리 짐승들도 다 죽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먹이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이 일이 끝난 이후에 그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세워 기도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장에 이르게 되면 시내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모세로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길게 줄을 늘어서서 기다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대로의 조언대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재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합니다. 몇 장에 걸쳐져 있는 두 달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라와 광야와 르비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자기들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생존을 위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직접 그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 문제들을 풀어주셨습니다. 17장 하반절과 18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한 나라로서 많은 회중이 모여있는 그곳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고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문제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해결하십니다. 직분자를 세워서 그 문제가 효율적으로 처리되게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오늘 민수기 11장과 비교해서 보면 민수기 11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년 전 그들이 처음 광야에 나와서 낯선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며 힘들어했던 그 문제들을 오늘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고난과 사람으로 인한 문제, 이 두 그룹의 문제가 하나씩 한꺼번에 오늘은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똑같은 내용을 성경이 두 번 기록한 것이냐 착각할 만큼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광야에 있다라는 건 광야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심거리와 염려를 안고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어쩌면 그들이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또다시 근심하는 건 큰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야인 거죠. 광야에 문제가 없다라면 그건 광야가 아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생입니다. 어느 사람의 인생이 아무 염려와 근심거리 없이 걸어가는 삶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래하지 않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매일매일 문제와 싸우며 문제에 치여서 힘겨워하는 게 어쩌면 인생의 실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야 되는 건 이런 광야길에서 문제가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힘들게 기도하여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오늘 또 근심거리가 찾아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문제거리, 우리가 겪는 인생의 문제의 핵심은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 동일한 구원의 광야길에서 마주한 인생의 문제를 잘못된 과거의 해법으로 계속해서 답습하여 그렇게 풀어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1장의 이스라엘은 분명 1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선언이고 그 징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성막을 받게 됩니다. 레위기는 이 성막이 다 지어진 그 다음 한 달간의 일정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성막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인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철저히 조직화되고 정비되어 힘을 갖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년 전 허둥지둥 허겁지겁 급한 마음에 짐을 싸서 애굽을 떠나 홍해를 무작정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1년을 거하며 그들이 부족하다라고 탄식하고 염려했던 모든 것들을 풍족히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달라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출발한 그 구원의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 지난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지금 내 손에 들려진 이 염려와 걱정거리가 마치 새로운 것이고 심히 두려운 것이냐 쩔쩔매며 호들갑을 피우다가 스스로 죄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민족적 이스라엘 그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애굽에 있던 다른 민족들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와 이 구원의 광야길을 함께 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6절을 보면 그 탐욕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도다.
만나 외에 다른 걸 도무지 먹을 수가 없어서 우리 귀력이 쇠했다라고 말합니다. 입맛이 다 떠나갔다는 말이고, 심지어 내 영혼이 쇠하여 흔들릴 만큼 내가 지쳤다, 쇠약해졌다라고 그들이 원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78편을 보면 성경은 다르게 이들의 말을 평가합니다. 시편 78편 2절 25절에 보면 만나를 하늘 양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게 백성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25절에 보면 만나를 힘센 자의 떡, 곧 천사의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만나 외에 먹을 것이 없어 귀력이 쇠해졌다라고 불평하는 이들을 탐욕을 품은 자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핑계를 한번 보십시오. 본문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많은 것들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입니까? 아니죠.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중반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구원의 광야길이 진정 애굽의 삶보다 못할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을 품은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있던 그 많은 것들, 내가 그렇게 누리며 기뻐했던 것들이 왜 이 광야에는 없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참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후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셔서 내 삶이 더 힘들고 더 부족해지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탐욕을 품은 사람들이 내뱉는 말은 하나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팩트를 말하고 이게 사실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들의 말에는 거짓이 교묘하게 덧입혀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을 미혹했던 사탄이 했던 것처럼 죄는 항상 사실을 말한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설득하고 이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패역된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거짓말이 온 백성을 삼켜버렸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짓말이 사실인 양 증거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정말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짓에 속아 그들이 내어 뱉은 원망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을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들이신 구원의 광야길이 노예로서 탄식하며 살던 애굽의 삶보다 비천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악한 말에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앞부분을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였다. 세상 불신자의 가치를 좋게 여겨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내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세상 사람의 눈과 기준으로 하찮은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걷고 있는 이 구원의 광야길은 분명 애국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 곧 인도함을 받아 들어갈 가나안 땅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만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애굽도 아니고 광야길도 아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족히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속아 넘어진 죄를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의 광야길에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둘 다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도 있고 싶고 세상의 즐거움도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도 있고 싶어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을 그들은 꿈꾸며 그 삶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멸시하며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이런 잘못된 원망을 쏟아 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내가 걸어가야 되는 이 구원의 광야길에서 왜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시나?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이 더 어렵게만 만드시나?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와 평가대로 교회를 바라보며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지? 세상은 그리하지 않는데, 세상에는 이런 게 있는데 왜 교회는 없는가? 세상에 있어야 될 것이 교회에 있어야 되었다라면 하나님은 교회에 두셨겠죠. 애굽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광야 삶에도 존재했다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히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 삶과 세상 삶과 구별된 교회의 이 구원의 광야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광야길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다가 우리를 사신 삼위한 분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살라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중반절에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컸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결론인 33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고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큰 재앙으로 그들을 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엄청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반응은 1년 전 처음 광야 땅에 발걸음을 내디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 끊임없이 매번 하나님을 향하여 부족하다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풍족히 먹이시되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을 향하여 성큼 한 걸음 더 내민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가벼이 듣지 않으시고 진노하여 심히 큰 재앙으로 그 탐욕을 품은 악한 무리들을 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르게 반응하셨을까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광야길에서 인도해 가고 계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왜 다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해답은 시내산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그들은 오늘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셔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표가 그들 손에 그들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전에 어리석음을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큰 재앙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바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기록한 게 이어지는 민수기 12장, 13장, 14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2장에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장은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각각의 사건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 광야 생활의 이기를 기록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여전히 탐욕을 품었고 그들의 탐욕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는 게 민수기 말씀의 특징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의 광야길을 한 걸음 더 내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지나 내일을 향해 약속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과거의 기억 속에 과거의 나의 삶에 여전히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고 온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어린아이로 행하던 그 지난날의 모습들을 태도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옛 삶을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던 어린아이의 삶도 버려야만 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광야길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 옛적과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삶의 열매가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광야길을 걷는 우리 각자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 성경은 이 은혜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우리 가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구원의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 풍족히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며 돌보시는 이유가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구원의 광야길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근심거리와 염려들을 세상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더 성숙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풀어갑시다. 그게 구원의 광야길을 믿음으로 인내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성도의 합당한 바입니다. 구원의 광야길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하루하루 성장함으로 구원의 광야길을 온전하고 굳건한 걸음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